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4장 전반부의 말씀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정하신 끝에서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주 주목하여서 살펴보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요. 아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서 두 사람의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학개서 말씀 우리 2장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물은 어떤 예물이 됩니까? 부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못으로 산 제물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모든 예배 행위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삶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재물도,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삶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갈래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4장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선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죄를 다스리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는데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결국 동생 아벨을 돌에 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죄가 자기를 삼키도록 죄에 엎드러지는 그 삶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아담의 두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인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아벨은 의인의 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 벌을 주시죠. 그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잠깐 보실까요?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자, 아담도 그 죄의 형벌이 뭐였어요?
저주였죠. 예,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12절 내가 땅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어떤 자가 되리라. 자, 여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좀 이따가 이 단어가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가인의 형벌이 뭐예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잘 해석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가인도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내 벌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무거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을 때 가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나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니까 뭘 걱정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가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줍니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은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 그 죄를 인정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의 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모습이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패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죄를 지은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물으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진노하신 가운데도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창세기 3장과 4장의 패턴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에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가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마저 볼 텐데, 자,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솝 동화처럼 이후에 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자, 자신의 죄를 돌이켜 용서와 구원을 받은 가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 봐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이게 참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것도 패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지난주 새벽에 에스라 말씀 나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1차 포로 공동체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전개돼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더라. 이렇게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가나안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처럼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그 이방 여인들, 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통혼하는 또 그런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징벌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백성인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우리가 이 패턴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더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 여러분 왜 동쪽이죠? 동서남북 다 있잖아요. 동쪽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맥작게에서 한번 말씀드린 뭐 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에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장 23절 24절.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여기서 그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24절 말씀 잘 봐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내보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룹들, 천사들을 어디에다 딱 두셨어요. 에덴의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은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똑같이 그 죄인들이 갔던 그 방향, 에덴 그 동쪽, 그 에덴의 동쪽 노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기 에덴 동쪽 거주한 땅의 지명이 나오죠. 무슨 땅입니까? 노땅.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노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드라는 단어예요. 누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아까 체크하셨죠? 4장 12절에 죄를 지은 가인이 어떤 형벌을 받죠? 그렇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여기 유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누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땅이라는 개념은 그 땅의 지명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렇죠. 가인에게 형벌로 내린 죄인의 자리, 그 어떤 삶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유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놋 땅에 거주하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의 인생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가인의 삶을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자, 가인이 이제 놋 땅에 거주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단 좀 보면 일단 먼저 성을 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을 쌓는다 어떤 의미죠? 우리나라도 성이 있잖아요. 왜 성을 쌓습니까? 일반적인 의미. 그렇죠. 뭔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적의 침입이나 어떤 그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충돌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을 쌓는 행위가 지금 어떤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내가 만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할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의 표를 주셨잖아요.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그런데 가인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성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 말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내 생명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성을 쌓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는 성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건강의 성도 좀 쌓고 싶고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의 성도 쌓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우세요?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놓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 쌓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주변의 인맥들, 내 어떤 커리어들 쌓아가고 내 어떤 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런 성을 막 쌓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뒤편에서는 뭐예요? 가인의 성을 똑같이 우리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수고해서 깨어 있으면서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성을 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는 이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보호자라고?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성을 쌓아서 내 운명은 내가 지킬 거야. 쉽게 말해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의 주권을 자기가 선언한 것과 같은 이런 행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인간이 성을 쌓는다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을 쌓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경계와 단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뭘 쌓습니까?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과 어떤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거나 소통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벽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을 쌓는다는 그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보면 고립하고 분리하고 단절시킨다. 근데 지금 가인은 누구로부터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고립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성을 쌓는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계를 딱 지어 놓은 거예요. 성을 딱 지어서.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누구의 질서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성 안에는 누구 세상이에요? 내 세상이잖아요. 내 질서와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성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좀 의역이 좀 많은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뭐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이야기가 왜 이런 것이 굳이 성경에 들어왔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저기 누굴 낳았죠? 에녹을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에녹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가, 그 유대인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딱 규정해주는 이름으로서의 그 이름을 짓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름이 가진 뜻이 뭘까요? 에녹.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에녹이 아니라 하노크. 근데 이 하노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크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으신 분들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세트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하다, 창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노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런 의미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그 봉헌하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크 후자의 의미 뭐죠? 시작하다, 창시하다. 어떤 시작의 개념인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잘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가인의 아들의 이름에만 에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나요? 아니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성을 쌓는다는 의미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내 생명과 삶은 내가 이제 주장할 거야. 하나님부터 단절하여서 이제 내가 만든 이 성에서 내 질서와 내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라는 그 의미로 본다라면 이 에녹이라는 이 자식의 이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인생들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이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겠다라고 주장한 최초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의 그 이름, 그 후손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린 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예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고 에녹의 후손들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보세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18절이 요약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우이아엘을 낳고 우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럼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몇 대 손이에요? 6대 손? 가인의 6대 손이죠. 이 뭐 현손이라는 개념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으로서 어떤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라멕이에요. 가인이 걸어갔던 길에 그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인물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걸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창세기 말씀을 딱 읽으셨으면 2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장의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법칙은 뭐예요? 일불일처제예요. 남자와 여자 둘입니다. 둘. 셋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법을 최초로 깨뜨린 인물이 누구예요? 라멕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름까지 나와 있네요. 이름이 아다예요. 뜻이 뭡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신라는요. 이 재밌는 표현인데 딸랑거리다라는 단어예요. 딸랑딸랑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지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왜 아다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눈이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신라는요? 뭐 옆에서 뭐 악기를 잘 연주했거나 아니면 딸랑딸랑 남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애교를 그렇게 잘 부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눈이 즐겁고 한 사람은 귀가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는 이 행동 속에 어떤 본질이 있냐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육체의 정욕과 어떤 쾌락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의 딱 기준을 깨트려 버리고 두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삶의 형태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목축업을 했겠죠.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술이죠. 그 다음에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뭐 기계업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사람이 점점 문명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장하고 발달하고
운명이 점점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재밌어요. 여기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여자 이름 잘 기록하는데 이름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아름답다, 달다, 즐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대상이에요? 육체적인 쾌락과 즐김, 향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누굽니까? 나아마라는 이 인물은 향락의 어떤 조상 이런 개념이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점점 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의 대를 거듭하면서 어때요?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오늘 가인의 후손의 정점을 찍었던 라멕에 대한 말씀이 23절, 24절에 딱 한 가지 포인트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 봐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두 아내를 딱 앞에 앉혀놓고 너 이리 와.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딱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봤더니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기 사람과 소년이 두 사람인 것처럼 뭐 둘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성경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이제 그 소년이 실수로 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뭐 어떤 상함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죽였다는 이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하라크. 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잡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샤트란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든 그리고 뭐 무의식적으로 죽이든 살인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라차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이 샤트란 이 단어는 뭐냐면 무자비하게 살육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너 나에게 상처를 줬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른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지금 마치 이 라멕은 어떤 젊은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자비하게 그 소년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이 말의 의미 뭡니까? 여러분 앞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니야 죽지 않아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을 라멕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말을 더 보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위해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라고 말씀하셨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7배이리로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내 생명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또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었잖아요. 몇 배였어요? 7배였잖아요. 근데 그 기준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이 7배로 벌 주는 거 이거 내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내 기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몇 배로.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가했으면 내가 이제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생명에게 벌을 줄 텐데 내 기준은 몇 배? 77배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라멕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와 단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한 삶, 분리된 삶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재밌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재미로 볼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인의 후예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은 그 삶에 없어요.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기준과 자기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아니면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여전히 쫓아서 달려나가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그 후손들의 모습이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딱 두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25절과 26절인데, 자, 가인의 인생들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어요. 그 다음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자,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가 에노스예요. 원래 보통 그 사람이란 존재를 나타낼 때 뭡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만들어진 존재를 에노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이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에노시라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 썩어져 가지고 오염돼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냐면 한계성과 부패함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때요? 에노스,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셋을 통하여서 어떤 이름을 지었다고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아까 앞에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어떤 삶을 계속 주장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셋의 이제 그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주장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노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불렀다라는 이름이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기본적인 또 구약의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원뜻이 뭐냐면 도움을 청하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 창세기 5장부터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에서 셋에서 쭉 가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쭉 가서 어디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에서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갈라지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모든 그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이 셋의 계보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부터의 시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까? 근데 삶은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에노스의 인생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